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 교회가 개척할 때는 지하 25평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 10평 정도를 또 이렇게 칸막이를 막아서 거기 사택이 있었으니까 한 15평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2년 아직 안 됐을 때에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4층 45평에 사택은 그 위에 옥탑방인데 이렇게 아주 완전한 방으로 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래도 한 살만해요. 7평에 저희들이 함께 이제 위에 옥탑방에는 사택을 꾸미고 그리고 45평으로 교회를 이전했어요. 지하실 한 15평에 있다가 45평에 되니까 교회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를 하면 좋을까? 여러분, 그때 교회가 뭘 하면 좋겠죠? 여러분, 이 빈자리를 채웁시다. 그리고 전도 운동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잘 시간이 서로 안 맞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면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전도를 나갑시다. 그 당시는 뭐 30년 훨씬 전이니까 이 노방전도라고 그래서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주면서 예수 믿어 이런 노방전도, 그리고 집집마다 전도지를 꽂으면서 하는 축호전도, 그 두 가지를 함께 할 테니 다음 주일서부터 그걸 할 테니 다음 주일은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가지지 마시고 같이 저와 함께 전도 운동을 나갑시다. 이제 그렇게 교회를 확장하고 전도 운동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런데 그 주간에 다른 때하고 뭐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한 20-30명 됐는데 첫 번째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두 번째 결혼식 가야 된대요. 그리고 끝나고 약속이 잡혔대요. 이렇게 전화가 오더니 막상 그 주일에 전도 나갈 사람 이렇게 보니까 밥은 맛있게 잡수시고 전부 다 바쁘다고 가버렸어. 그래서 축호 전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오늘은 안 되니까 다음 주로 한 주 연기합니다. 그리고 시작을 다음 주로 연기했어요. 그 다음 주에 모여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제 전도 나갑시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식사했는데 그때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목사님 말에 다 순종하여 왔고 저는 순종할 겁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시키든지 다 할 겁니다. 화장실 청소하라면 화장실 청소하고 밥을 하라 그러면 밥을 하고 제가 뭐 헌금을 다 하는데 전도하는 것만큼은 시키지 말아주세요. 저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잘 못합니다. 막 그러려면 내 온 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것이 이분만의 생각이 아니고 전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으로 딱 갈려져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전도, 그러면 두드러기는 아니더라도 그건 나 안 돼, 그건 난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왜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봐요. 전도 정말 어려운 것인가? 이런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제 말씀을 다 마칠 땐 전도 정말 힘든 것이 아니고 정말 축복받는 길이로구나, 이걸 다 깨닫고 돌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인은 전도하는 사람이다. 시작. 다시 한번 옆에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전도하는 사람이다. 옆에 사람과 앞서면서 한번 해봐요. 시작.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 플러스 인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람.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구원코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모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제자된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 그것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도 그럼 벌써 이미 졸음이 와요. 전도 그럼 벌써 이건 나하고 다른 거예요. 이렇게 벌써 마음에 어려움을 두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될 일이 없겠죠.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전도가 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도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전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아멘 할 때까지 다시 해봐야지.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전도가 쉽다고 생각하고요, 전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전도가 진짜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은 뭐냐면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전도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전도는 이게 내 일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삶의 전도의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인은 전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바로 그것은, 전도라고 하면 먼저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다. 아니, 전도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 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교회에 이렇게 잘 다니는 거예요. 교회 행사에 잘 참석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조금 다른 각도로 보면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녀는 부모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된 권세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 모든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알고나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바로 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악한 영, 마귀, 귀신. 이런 악한 영, 마귀, 귀신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을 빼앗아 가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요.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 함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온 것은 그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어. 이거를 아주 그냥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악한 원수마귀야. 그게 바로 사탄이고 그게 귀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가장 방해하는 사람이, 방해하는 영이 바로 악한 영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이걸 방해하는 게 악한 원수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존재를 여러분이 인식해야 돼.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거 못지않게 분명한 것은 마귀가 존재한다, 귀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누누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원래에 마귀가 자기의 부하들, 자기의 자녀들을 다 거느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어느 날 자기 부하인
이 마귀의 자녀인 사람을 빼오는 거야. 이렇게 너 교회 와야 돼,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 가져가세요, 빨리 교회 가세요, 어서 가세요.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 자녀를 빼앗갔는데. 절대로 마귀가 일단 안 놔. 그리고 누구를 공격하냐면 이것을 전도하려고 하는 이 사람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는 건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과 이 사람을 빼앗아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려고 하는 이 전도자의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을 공격하냐면은 막 여러분 해코지 하는 게 아니고 생각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에 뭐를 딱 갖다 심어주냐면은 전도 안 돼,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전도가 돼, 나는 전도 한다고 뭐가 되나, 내가 전도 해봤는데 금방 교회 또 나가더라, 전도해야 소용이 없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줘요. 내가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내가 전도를 해? 그래서 갖가지 생각을 넣어주어서 자기 자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전도하려고는 전도자의 생각 가운데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요. 여러분, 전도가 안 돼, 어떤 경우 전도가 힘들어,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전도 못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을 어떻게 공격하냐면은 전도가 어렵다, 전도가 힘들다, 전도는 안 된다, 나는 바쁘다, 여러 가지 핑계를 가져서 우리의 원래 본분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전도하기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미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전도가 안 된다, 전도가 어렵다, 전도가 힘들다, 그 생각을 딱 갖다 집어넣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전도 못해. 그래서 오래됐어도 전도 못다.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돼가지고 나 아는 사람은 다 예수 믿어요,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저건 남의 일이 아니고 저건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만 저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만 하지 나는 전도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하면 벌써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야.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너는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만 준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사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벌써 영적인 부분에, 영적 전쟁에서 이미 사단에게 생각을 사로잡히고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가 저를 보세요. 눈을 뜨고 이렇게 들어보세요.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전도가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바쁘다, 전도하면 또 도망가 버린다, 나는 돈이 없다, 전도가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모든 생각은 손을 가슴에 다 대봐. 손을 다 가슴에 대. 좋은 말로 할 때 가슴에 대. 여러분 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 아멘만 해봐.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른 말에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불렀는데, 전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각 사람마다 달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작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복음을 전하기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들은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먼저 전도자의 문이, 닫혔던 문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열려져야,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전해지지. 전도가 어려워요, 전도 힘들어요, 안 돼요, 그러면 미안해요, 평생 가도 한 영혼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이놈아, 내가 널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이 엄청난 사랑을 왜 너는 너 혼자만 누리고 있느냐, 너는 왜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책망받다가 주님 앞에 저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전도에 대한 어렵고 힘들다,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여러분들을 전도 못하게 그런 생각과 마음 가운데에 이미 딱 포진해서 꼼짝달싹도 못하게 전도 못하는 사람은, 나는 전도 못하는 사람이야. 아니, 내가 그때 알았다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목사님. 다른 건 다 하는데 전도는 내가 안 돼요, 두드러기가 나요. 이미 마음을 완전히 사단에게 빼앗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하겠어.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전도에 대한 부정적인 전도자의 마음, 그 마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될지어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려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풀어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전도할 때에 그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사단의 왕국을 딱 꾸려가지고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이 사람이 죄를 짓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인데, 이 사람들을 더 많이 해가지고 사단의 목적은 더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자꾸 자기 이 식구를 빼가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 안 돼, 안 돼. 너 왜 빼가? 그러니까 이 사단에 붙잡혀 있는 사람 빼는 것을 한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어요. 제자들도 막 자기도 예수님이 없었을 때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막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안 쫓겨나가. 그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찾아가서,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해도 왜 이게 안 쫓겨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에 붙잡혀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그를 붙들고 있는 사단의 세력은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끊어내야 사단으로부터 풀려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전도의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고, 그리고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들 먼저 전도하기 전에 그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 이 모든 악한 영들을 여러분이 공격해서 너는 더 이상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을 타치하지 못할지어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지어다,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단이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 이 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욥이 참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엄청난 시험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있었냐면 천상에서 마귀와 하나님과의 딜이 있었어요. 마귀가 오늘 하나님께 와서 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받은 축복이 많으니까 하나님 믿죠. 거기도 어려우면요 하나님 거부할 거예요. 아니다, 내 종 욥은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 잘 믿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사단이 천상에서 뭐가 있었냐면 옥신각신 하는 그런 의논이 있다. 그러면 너 한번 시험해봐라. 거의 생명만 빼놓고 너가 할 수 있는 일 다 해봐라. 아니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니까 현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믿던 욥의 가정에 엄청난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욥이 병에 들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하나님과 사탄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현상으로 나타난 게 욥기의 시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이 안 떼져서 그렇지, 우리가 이 세상 보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알아듣나? 수준 높은 여러분들은 알아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여러분 빼올 때에 그냥 오는 게 아니야.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볼게요.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다. 그 모태신앙이라고 그래. 모태신앙인 사람 한번 아멘 해봐요. 다시 한번. 아니 뭐 제가 뭐라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칭찬하려고 그래.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다. 아멘 해봐요. 9명. 나는 중간에 살다가 누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었다. 아멘 해봐요. 다수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날 내가 그냥 교회에 이렇게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나온 사람들만 해도 36년 동안 오늘 이와 같이 백전백승, 요번에도 뭐 2+1, 1+1 수없는 전도 운동을 36년 동안 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장기 결석자들 위해서 어떤 일이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슈퍼셀을 드리더라고. 하나님, 그 영혼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영혼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나온 사람은 여러분 저절로 나온 것 같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난 교회 안 다니, 난 교회 담쌌어요. 이런 사람도 수많은 사람 그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해서 여러분이 그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악한 원수 마귀에서 붙잡혀 있는 그러한 모든 그곳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고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팀도 우리가 결성이 됐지만 열심히 그 영혼을 기도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과연 뭐를 우리가 전도는, 나는 전도를 잘 모르겠어, 뭘 전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주 쉬운 전도 방법이에요. 금요일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는 삶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따라서 해봅시다. 증인이 되리라. 전도자라고 하는 말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은 내가 보고, 내가 본 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게 증인이에요. 여러분, 그냥 분위기상으로 아멘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해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아멘. 한번 물어봐, 옆에 사람과. 진짜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물어봐.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예수 믿고 지금까지 5년 됐든 10년 됐든 20년, 30년, 40년, 저는 이제 55년 이렇게 돼가는데, 이렇게 쭉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들이 이 믿는 동안에 한 가지라도 기도 응답이 되고, 야, 이건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얻은 축복이다, 이렇게 한 가지라도 그런 것들이 기억나거나 생각나면 아멘. 난 예수 믿어가지고 한 가지도 생각이 안 나요. 아휴, 나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분이 있으면 또 졸다가 아멘 해라.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멘 해봐. 안전해.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봐. 저는 이번 주간에 너무너무 예수 믿고, 예수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게 고등학교 1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부터 지금까지 쭉 지나간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이번 주간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막 목매여가지고 눈물이 나서 기도를 잘 못했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 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내가 아버지 앞에 버림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됐네. 이 한 가지만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네. 그래서 아들, 며느리, 아들 전부 다 목사가 되고, 야, 믿음의 가정이 되었네. 그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한 놈은 캐나다에서, 한 놈은 미국에서 그렇게 목회하는 목회자 가정을 주셨네.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야, 나는 깨어진 가정에서 상처받고 나는 태어나고 자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네. 가정에 대한 감사가 있어. 지하실 25평에서부터 45평으로 또 하나 더 얻어가지고 80평으로, 그 다음에 160평으로
270평으로 그리고 여기 300평으로 이렇게 몇 번 이사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와, 무슨 생각이 처음에 떠오르냐면 제가 지하실에 있다가 4층 교회를 놓고 옥탑에 저희 사택이 있었는데 그때 옥탑에서 이렇게 둘러보면 그때는 교회마다 다 빨간 십자가를 걸었어. 30년 훨씬 전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쉬어보니까 내가 셀 수가 없어. 얼마나 교회가 그렇게 많은지. 정말 흔히 말하는 빨간 잠자리들이 그렇게 밤에 나가보면 빨간 잠자리들이 팍 날아가. 그들이 그렇게 많았어. 그런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니까 80%가 교회 문을 닫았어. 20%만 지금 이렇게 다녀보면 알아. 제가 30년이 이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20%만 존재해. 그 중에서 10%만 교회를 지었어. 그 중에 10% 중에 그때 개척해서 10% 중에 우리 이 가락동 그리고 이 문정동 그 중에서 미안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폼 잡아서 미안한데 우리 교회가 최고 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 교회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 훌륭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 정말 울먹울먹하면서 하나님 감사하면서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전도는 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오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준비해봐요. 야, 이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다 생각되어지는 거 있으면 아멘. 그것을 말하는 거야.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난 말이야 교회 다니고 나 예수 믿고 마음이 평안해졌어. 그 여러분 그렇게 평안이 있다면 그렇게 간증하는 거야. 나는 뭐 이렇게 저렇게 아픈 데가 많은데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아픈 데가 다 나은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게 전도야. 예수 믿고 난 길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캄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그것을 말하는 게 전도인데 그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 그냥 얘기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서 감사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정말 나는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예수 믿고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을 누군가 전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우리 엄마에게 찾아갔어. 엄마가 같이 살지만 엄마에게 심각하게 해서, 엄마, 내가 엄마 새 신랑을 하나 소개시켜 줄게. 얘 무슨 신랑이냐? 엄마는 27살에 혼자 됐잖아. 그리고 지금 20년 동안 살았으니까 얼마나 외로워. 그러니까 진짜 새 신랑 한 분을 소개할 테니까 그분은, 새 신랑은 내가 보니까 엄마를 버리지 않아. 엄마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쫓고 그러지 않아. 그리고 끝까지 엄마를 사랑할 거예요. 얘기는 막 그런 놈이 어디냐, 그런 사람이 어디냐. 진짜 그런 게 있다니까. 그런 소리 거기도 막 내가 무슨 지금 이 나이에 시집을 가냐? 아니야, 엄마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엄마한테 그 멋있는 신랑을 소개시켜 준다 그러면은 그 진짜 가짜가 아니야. 엄마하고 옥신각신 하다가 엄마가 나 그때 알았어. 야, 그런 사람이 어디 그런 있으면 진짜 그런 게 있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속마음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내가 그때 그걸 알았어. 야, 진짜 그런 사람이 있냐? 야, 이러더라고. 있지. 그럼 너 진짜냐? 진짜지. 아들이 어떻게 그 엄마한테 거짓말해? 내가 새 신랑, 멋있는 신랑을 만나게 해줄게. 진짜냐? 진짜지. 오늘 만나러 가자. 나를 따라와. 그리고 데리고 나온 게 교회야. 그리고 하나님이 엄마의 신랑이 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엄마에겐 신랑이야.
그래서 새신랑 되신 하나님 만나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갔어. 너무너무 이 사실이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감사했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찾아갔어. 우리 아버지,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될 때까지 내가 몇 번 본 기억이 없어.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다라고 하는 거야. 다른 때 같으면 안 갔을 텐데 내가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중환자실에 찾아갔어. 이렇게 멀끄러미 병실에 옷을 꽂고 저를 보더라고요. 그 내가 눈빛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려. 말도 잘 못하지만 아마 일찍 세살에 내쫓아서 제가 저렇게 커서 나한테 찾아왔나, 그 눈빛이 흔들려. 그래서 내가 가서 손을 잡고, 아버지, 저 성진이에요. 저 알아볼 수 있으세요? 내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가 이렇게 중환자실에 계신데 내가 아버지한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끄덕이면서, 뭐냐 해봐라. 나는 너한테 할 말이 없다.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랴. 그리고 체념한 듯이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눈을 좀 떠보세요.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저를 내쫓아서 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원한이 많았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아버지도 그냥 돌아가시지 마시고 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그리고 언젠간 돌아가실 터인데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야 돼요. 그런 게 있니? 순순히 저를 따라 기도하시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무 기쁘고,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누구한테 전할까? 그래서 전하다가 그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어. 안 간다고 그러는 거, 교회 안 들어간다는 거. 가자, 들어가자. 교회 앞에서 싸움이 벌어졌어. 여기 오바 5개가 주머니가 있는데 5개 단추를 땡기고 안 간다 그래가지고 5개 단추가 다 떨어졌어. 부르륵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끌고 들어왔어. 근데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 잘 나와서 지금까지 잘 다녀. 저희 교회 장로가 됐어. 저기 장로 아들, 저기 민철 형제가 저기 있네. 그래서 저희 교회 지금 선임 장로야. 나는 이번 주간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무 커서 누구를 전도할까 생각하다가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가 개척 때부터 어릴 때 쭉 내가 어떤 은행의 자문을 받을 때마다 그분에게 자문을 받았어. 그분이 양재 어느 은행의 지점장이 됐어.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책 한 권을 냈는데 제가 낸 책을 가지고 그분을 찾아갔어. 그동안 이렇게 저희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은행에서 자문을 구해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쓴 책 하나를 내가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쓴 책입니다. 졸조지만 제가 쓴 거니까, 낸 책이니까 잘 읽어보세요. 그렇게 책을 주고 결론은, 지점장님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아, 그래요. 목사님 직접 여기까지 오셨으니 제가 꼭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신랑하고 추수감사절날 그때 꼭 나오셔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접종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런 말씀을 드려.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아멘.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한 가지라도 있으면 아멘. 그것을 전하는 게, 그것을 말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라 그거보다도 증인이 되리라. 저절로 그냥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증인이 됩시다. 이렇게 하시면 돼. 나는 예수 믿고 받은 은혜가 하나도 없다. 오케이. 그런 사람은 전도 안 해도 돼.
나는 한 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평생 후회하는 게, 난 예수 믿은 거 그거를 나는 이를 갈고 나는 후회합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로 하지 마. 근데 아멘 해봐. 예수 믿고 내가 한 가지 은혜라도 받았고 그런 게 있으면 아멘. 진짜 나는 그 말에 대해서, 나는 누구든지 난 예수 믿고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한국말 다 할 줄 알죠? 영어로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방언으로 하는 게, 그게 한 가지라도 있으면 아멘. 그걸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 내가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이다. 그러면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세 가지가 있어. 나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다 전도자가 되어서 이 세 가지 축복을 반드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 그걸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 저를 똑바로 쳐다봐요. 저를 그냥 잡아먹을 때 쳐다봐. 그리고 여러분 아멘 해봐. 나는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내 삶에 누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뭔지 모르지만 설명할 거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딱 각오를 해야 돼. 마음의 결단을 해야 돼. 다시 한번 저를 봐봐. 나는 전도자가 되어서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 세 가지를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 좋은 거니까 나는 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면 하면,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너희는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둘째, 셋째, 넷째가 아니고 시간 나면 전도할게요, 아니면 뭐 바쁘면 어쩔 수 없고요,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뒤가 아니라 먼저 가장 중요한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야. 나는 내 삶의 목표가, 우선순위가 먼저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 다른 말로 얘기해 볼게요. 복음을 전하는 거. 다른 말로 얘기해 볼게요. 전도하는 게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하며,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 혹시 직업은 달라도 하는 일은 달라도 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는 일은 달라도 하는 방법들은 달라도 내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 보실 때 우선순위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각 사람에게 죄인이 의인되고,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칭함을 받는 의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뭐 어렵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먼저 전도가 우선순위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했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인이 있다면,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네가 그것이 분명하다면, 그리하면 따라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분명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 여러분이 구하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채워주리라. 내가 다 완전히 내가 보장하리라. 사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그러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런 삶이 저는 제 삶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번에 복음 전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거듭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을 더 하시게 되는, 건강한 사람은 더 건강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이 재정을 풀어주는 사람은 더 재정을 풀어줄 것이요, 더 인간하게 풍성케 하시는, 더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뭐 할세?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따르는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여러분, 전도자에게 저를 보세요.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분명하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분명하네,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표적으로, 능력으로 여러분이 보여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가장 여러분 현장에서 중요한 게 이게 전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전도 해본 사람만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복을 주시냐면은 다니엘서 12장 3절. 다 같이 읽게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따라서 해볼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것이 누구냐면 전도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이 말을 영어로 말하면 스타가 된다는 거야. 스타. 별과 같이 빛난다?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타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를 모든 사람 가운데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면 무너뜨릴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세울 자가 없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스타가 됩시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세우고 리더십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스타와 같이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그의 이름이, 그의 명예가 존귀케 되고 아름답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들이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가신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모든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전도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사단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가. 전도는 쉽습니다. 전도는 누구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전도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